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할 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봤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않고요. 아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어떻게 시기 질투가 심해도 그렇지 아들을 시기 질투합니까? 아들을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려 합니까? 아들이 잘하니까 요나단이 잘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칭찬을 해줘야지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물리치시고 요나단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높여 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실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울이 잘못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얻은 기회를 또 놓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해 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비열하게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행렬을 지어가지고 쭉 오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앞에 있겠죠. 청년들이 앞에 있으면서 군사들이 앞에 있는데 싸우려면 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뒤에서 공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때는 행렬로 가다 보니까 맨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노약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아이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싸우려면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괜히 시민들이 있는 아파트나 그런 데다가 막 폭탄 터뜨리고 하는 거. 이거는 비열한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욕먹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아말렉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게 이제 2절하고 이제 3절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이런 짓을 하니 아말렉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아예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봅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모든 소유물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아말렉 사람들을 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순종을 한 것 같은데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말렉을 공격을 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8절을 보시면요. 15장 8절을 보시면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포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습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포로가 자랑하는 거리가 되었던 거거든요. 당시에는. 또 좋은 것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좋은 양과 소는 아까웠는지 남겨두고 이거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하면 죽였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말이 아니었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냐면요. 인간의 말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어겼던 것이에요. 또다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요. 후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는 어떤 후회인가요? 이거 내가 한 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런데 원본을 보게 되면은 그 후회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도 또 있냐면은 슬퍼했다, 마음 아파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에 나오죠. 사울을 찾아가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글쎄 군사들이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하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군사들이, 이 백성들이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변명을 하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거 군사들이 그린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울과 군사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그것을 가져오게 한 것인데 사울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하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온 거는 군사들이 했겠죠. 근데 자기가 시켜서 그런 건데 이거 군사들이 한 것입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는데요. 뭐라고 핑계를 대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거 너는 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냥 핑계대고 변명되고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게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죄다라는 말을 23절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라이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내가 괜찮아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내가 그냥 묵사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요. 그게 24절,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나오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 사람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뭐 이렇게 해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울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서 이제 사무엘이 돌아서 가지고 사울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제 사울이 급했어요.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떠나려고 하면 붙잡겠죠. 붙잡았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27절에 보니까요. 옷이 찢어졌대요.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대요.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 잡아 당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옷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30절에 보니까 또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한 번 좀 용서 좀 해 주시지. 용서도 한번 해 주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십니다. 왜 용서를 안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의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높이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쌍한 꼴을 안 당하고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진짜 뭐 어떤 게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진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옳았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는 척하면서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다 보시더니 이거 회개하는 척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셨던 것이에요. 사무엘도 그것을 본 다음에 그냥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35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돌아보지를 않았다. 한 번도 찾아보지를 않았다. 얼굴을 안 봤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나는 죄 안 지어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러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 용서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러한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변명하지 않고요. 핑계대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